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중심으로 폭풍 속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잔잔한 호수 같을 때도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아무리 일 없는 잔잔한 호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풍랑과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날 때가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힘든 부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으면 감사하고 있어도 우리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평온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삶의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우리가 보는 23절부터 27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난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아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폭풍이 찾아왔을 때,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나오는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심할 거면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폭풍은 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고통, 위험, 시험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여기에 바다는 어느 바다를 이야기할까요? 갈로 시작합니다. 아유, 맞으셨습니다. 네.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 갈릴리 바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으로도 특성상 돌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호수고 바다입니다. 돌풍이 가끔가다 일어난다는 거죠. 돌풍은 예기치 않은 고난 아니겠습니까?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거기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 함께 감동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잔잔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배를 타고 가는데 잔잔했어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순종의 모습이잖아요. 순종의 길에도 고난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고난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폭풍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답을 안 하셔도 뭐 다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환경에 무서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육체의 눈에는 그것이 위기입니다. 폭풍은 위기예요.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폭풍은 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갈릴리 바다로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렇잖아요. 잔잔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잔잔하지 않을 때, 폭풍이 몰려올 때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그러죠? 우리 눈에는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 폭풍이 위기처럼 보여요. 당연히 위기처럼 보이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평안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위기가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그럼 두 번째는요, 25절, 26절의 말씀 중심으로 폭풍 속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폭풍은 위기고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잔잔할 때는 다 잔잔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을 때 믿음이 체크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것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폭풍은 우리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5절,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경험 많은 어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일터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러면 그 지형과 그 상황, 그리고 어려웠던 것, 위기도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그들은 풍랑 앞에서 절망합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두려움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 절망에 사로잡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섰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두려움.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그 풍랑, 바람, 파도, 이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는 폭풍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부족. 믿음의 부족이에요. 폭풍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그 폭풍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폭풍이 몰려할 때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계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상황만 보는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겁니다. 풍랑만 보는 겁니다. 폭풍만 보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는 그 시선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것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폭풍, 문제, 위기, 고난, 어려움, 이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떤지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또 내포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기잖아요. 어쨌든 위기입니다. 최대의 위기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배가 뒤집히면 전복되면 끝 아니겠습니까? 최대의 위기에서 최대의 믿음, 최대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는 최대의 위기인데 나의 믿음은 최선, 최대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최대의 위기에서 최대의 신앙으로, 최대의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을 꾸짖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큰 위기에서 큰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큰 위기에서 큰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이란 폭풍이 없는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누가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신앙은요 환경이 아니라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환경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관계가 깊어져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평안이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잖아요. 문제, 환경, 풍랑, 파도, 바람에 사로잡히지 않고 환경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환경이 지금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은 평안이고 평강이고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주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문제보다, 풍랑보다, 폭풍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2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다, 말씀하신다, 선포하신다. 그랬을 때 그 환경이,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응답을 바로 받으시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힘든 일을 제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으시죠. 그러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무릎, 우리의 몸부림, 영적인 몸부림, 주님에 대한 갈망,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들으셔서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신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연단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폭풍이 그쳤습니다.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놀랍니다. 그 놀란 이야기가 27절에 나오고 있죠.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만물의 주인이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로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권위와 신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었고 폭풍이었지만, 위기고 어려움이었지만 위기가 어떻게 되었죠? 기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풍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기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문제만 자꾸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자꾸 육적인 눈으로 쳐다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우리는 그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영적인 귀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와 폭풍과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무너질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요, 폭풍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위기, 고난, 역경이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폭풍 속에서. 시작. 폭풍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믿음이 더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이러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의 새로운 것을 새롭게 발견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폭풍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 아멘. 우리에게는 고통이죠, 폭풍이요. 그렇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통이지만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을 만나는 축복,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나를 넘어뜨려 하는 폭풍과 고난과 문제가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은 경험하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계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과 결단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내 인생의 폭풍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풍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폭풍, 내 인생의 위기, 내 인생의 파도, 그렇잖아요.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폭풍,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폭풍을 한번 찾아보시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폭풍의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요, 나는 문제를 향해 외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문제를 향해 외치기보다,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를 통해서 외치면요, 부정적인 것만 외칠 겁니다. 불만과 불평,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과 불평, 부정적인 사고로, 부정적인 가치관으로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더욱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묶인 것이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향해 외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폭풍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아서 두려움에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폭풍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